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가족 여행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죠. 희한하게 미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근데 사실은 틀립니다. 이쪽 교회도 지금 모든 행사를 12월 셋째 주일에 다 마치고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계절은 뭡니까? 전부 가족끼리 함께 지내고 여행 가고 부모님 찾고 그런 날 되고 말았어요.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개구쟁이 아이가 있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뭐 선물을 받고 싶었거라. 다들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데 이 아이도 선물을 받고 싶었어. 그래야 선물 받아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개구쟁이 이 아이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요, 꽤 괜찮은 아이거든요.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좀 때리기는 하지만 한 번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편지를 딱 써놓고 보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양심에 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찢어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은 반드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지금까지 착하게 산 적이 없거든요. 또 앞으로 착하게 살아갈 그런 자신도 없어. 그래서 또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아이가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딱 훔쳐왔습니다. 훔쳐왔고는 예수 들어라, 너희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 반드시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라. 이런 어거지를 썼다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대부분 선물을 생각하는데 이 성탄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최고의 성탄 선물입니다. 잖아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까 그 개구쟁이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죠. 1920년도에 미국 남부에서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미국 사회가 미국 흑인이 대통령이 된 그런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흑인들을 위해서 뭘 해보고 싶어서 흑인들과 친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자,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에게 다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인이 네가 우리의 아픔을 아느냐, 이 인종차별의 이 엄청난 죄를 네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아예 이 사람이 흑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약품을 쓰고 무슨 염색을 하고 방사선 이용해가지고 온몸을 새까맣게 태우고 머리를 짧게 깎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흑인 사회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혀 쉽지가 않은 것이 자, 1959년도에 이 그리핀이 하는 일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백인이 되어가지고 흑인 사회들은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고향 마을에서는 아예 그리핀을 태워 죽이는 그 화형식을 거행했다. 사람들이 이 백인 사회들을 아예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책을 블랙 라이크 미라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그의 책이 미국 사회의 그 지성인들을 깨우는 계기가 됐고 이 백인들을 북구였게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이 되고자 노력했고 흑인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방사선을 쬐고 무슨 염료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약품 쓰고 하다 보니까 피부암이 걸려서 이 사람이 6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도 이렇게 엄청나고 그의 고향 마을에서 화형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이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픔의 날이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런 날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 잘되면 지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그 힘과 그 돈과 이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인간의 힘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그런 괴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들리라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 천국 가는 길, 이 구원의 길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 얻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또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단의 세계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나이다. 그렇죠? 이 엄청난 대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하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놀라운 기쁨을 준다. 기쁨.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혼동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그 안에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짝을 잃어버리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파산을 하든지 낙방을 하든지 절교선을 받든지 어느 경우에도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를 것을 믿는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이 되지만 그것을 곧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박인호이라는 여자분이 그 남편이 유명한 언론계에 근무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은 이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견제가 심하고 시기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자,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 같은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이 보험이 자그마치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해약을 했습니다.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해약을 하고 오직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 어떻게든 남편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려고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남편이 병원에서 온갖 약을 쓰고 무슨 할 짓을 다 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지만은 오직 남편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의 병이 어느 순간에 다 나았더라. 회복이 됐더라. 그래서 이 남편의 암을 치료하는 명약이 바로 뭐냐?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 이 기쁨이 최고의 명약이구나. 이걸 깨닫고 더 기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아주 유명한 그 행복 전도사가 됐다 그래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인상 쓰지 말고 더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브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이 조사 결과 이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고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다. 이것을 연구하고 입증을 했어요. 교회 가오면은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위로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소원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고 가족을 만나고 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사는 특별한 은혜다. 그렇죠? 찬송가 293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비칠 때 기쁨으로 다 같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준 내 그 큰 사랑. 왜 그 큰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 엄청난 큰 은혜, 큰 사랑이죠.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게 아니라 산이 흔들리든지 산이 뿌리채 꼽혀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캐나다의 트레이 폭스라는 사람이 18살에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자, 오른 다리가 없어요. 잘랐으니까 의족을 하고, 이 사람이 캐나다가 얼마나 땅이 큽니까? 그 넓은 대륙을 143일 동안 3,339마일을 달렸습니다. 자, 의족을 한 사람이 그 대륙을 횡단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안쓰럽고 때로 넘어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면서 143일 동안 대륙을 횡단했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이 사람이 마라톤을 한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의족을 한 장애자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둘째로 나와 같이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도움받을 그 측에서 오히려 이 장애자가 자기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륙을 미친 듯이 달렸다. 자, 이렇게 그가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지금 한 1980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자, 이 마라톤이 있고 난 후에 60개국 이상의 국민들이 동참했고, 하루에 캐나다 그 당시 달러로 5억 불의 기금이 모여져서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겠다. 이 재단이, 폭스 재단이 설립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가 의족을 하고 넘어질 듯 하면서 다니는데 애처로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그가 정말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장애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아니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늘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2015년 성탄절에 정말 이 거룩한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내 안에 잉태하는 그런 기적과 그런 엄청난 선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내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죠. 빈들에서도 무리들 가운데서도 빌라바의 법정을 누렸던 그 주님의 평강,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강. 우리 장로님이 기가 4대가 돌아가는 그 소음 속에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십자가 상에 달려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주님이 누렸던 이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된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사회나 교회나 주님의 이 평강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경제 전쟁입니다. 저의 사람 나가든지 말든지, 저 나라가 테러를 당하든지 말든지, 그죠? 어떻게든 나만 잘 살겠다는 이런 식의 질서가,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뭡니까? 예수의 이 평강. 이 평강이 이 질서를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찬송을 그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항상 함께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그냥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고 2015년 최고의 성탄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정경아 씨가 1967년에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우승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정경아 씨가 부모님에게 뭘 사고 했냐면 유명한 그 바이올린 뭡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발음이 난 사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사달라 했어요. 그 바이올린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이 부모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런 바이올린. 그 귀한 거. 자, 그런데 이 정경아 씨 연주를 들은 이 외국 어느 부자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 연주를 갖고 반해가지고 이런 귀한 바이올린은 당신 같은 뛰어난 연주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경아 씨에게 기증을 했다.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그래서 이 정경화 씨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백만 불이 넘는 그런 엄청난 고가의 바이올린이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양대산을 이룬 것이 뭐라고 그래요? 라누네리 맞나? 라누네리 유명한 바이올린. 이 두 가지가 양대산맥이라는데 아무리 수백만 불짜리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런 엄청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는 소리는 갱갱이 소리밖에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 잡혀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하모니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2016년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2015년 성탄절에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멘.